네, 이제 저를 보시고요.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정말 잘 지내셨어요? 얼굴을 보니까 괜한 걸 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한 주간 시간을 보냈는데 어떻게 여러분 받은 은혜들을 삶에서 잘 실천하고 또 믿음의 열매들을 거두고 있습니까? 네, 역시 괜한 걸 물었습니다. 네.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내 신앙을, 내 가치를 내 삶으로 살아낸다.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일은 아닐 겁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한 지체가 그런 말을 해요. 그 전날 예배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예. 그러는데 돌아가서 일터에 나가보니까 그것들이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던가요? 예. 직장 상사들이 막 갈구고 이리저리 분주하고 사고는 빵빵 터지는 이 전쟁터 같은 이 현장에서 생각이 나겠어요, 여러분? 생각조차 안 나더라는 거죠. 내가 어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떤 결단을 했는지, 내가 가서 이번에는 우리 상사를 내가 사랑해야지. 그러고 왔는데 그 다음 날 자기를 갈구는 상사 얼굴을 보니까 어때요? 예, 한 대 쥐어받고 싶죠. 예.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수련회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또 어떤 생각을 했던지 그때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평생 경건과 거룩으로 인도해 줄 거다.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어제 밥 먹었다고 해서 오늘 배가 안 고픕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어제 밥 먹었다고 해서 오늘 배가 안 고픈 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옛날 지나간 과거에 붙잡혀서 오늘을 살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수련회의 기억들, 은혜들, 뜨거운 감정들은 우리 안에 오랜 시간 머무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과 감정에 의지하는 신앙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구태여 수련회를 왜 합니까? 그게 그렇게 영향력이 없으면 무뎌진 우리의 감각을 깨우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쌓여있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들 또 이런 것들을 좀 깨어내고 무뎌진 칼을 갈듯이 우리의 감각들을 깨우고 리바이벌하는 거죠.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를 살지 말고 우리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다윗 이야기는 언제 끝나는 거냐 하시겠지만 언제 끝날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마음에 품었던 한 가지 소망에 관한 이야기죠. 어느 날 다윗이 이제 그 아름다운 궁정을 이제 착 거닐고 있는데 또 이런 마음이 싹 드는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지어진 이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 백향목은 여러분 뭐 소나무 비슷한 나무래요. 단단하고 오래 가서 건축 목재로서는 당시 최고로 귀하게 여겨지던 재료입니다. 제한된 지역에서만 생산되기 때문에 때로는 금보다 더 귀한 목재였어요. 이 화려한 궁궐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 성막은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천막 가운데 있다는 거죠. 휘장 가운데. 이게 과연 옳을까? 그런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아니다. 내가 이 궁궐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런 광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기억하면 저랑 비슷한 세대인데 여보 우리 부모님 댁에 보일러 한 대 놔드려야겠어요. 귀뚜라미 보일러. 이 자식된 돌이잖아요, 그죠? 본인들은 잘 지어진 아파트에 분양받아서 살면서 그 부모님은 단칸방 보일러 또 잘 안 들어오는 이 허름한 집에 살고 있다면, 저 시골에 살고 계시다면 그것이 마음 편할 자식이 어디 있겠고 또 그렇다면 자식된 도리가 아니죠. 오늘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다윗의 마음, 다윗의 생각이 기특한 생각입니까? 안 기특한 생각입니까? 그래요, 고맙습니다. 기특하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도 이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 엄청 감동받으셨겠죠? 그죠? 다윗아, 네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다윗의 생각 그리고 다윗 안에 일어난 의욕들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 일이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런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성경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명령하신 게 뭐였냐면 아말렉을 진멸해라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냥 전투를 해라, 전쟁을 해라 명령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 방법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뭐라고 하세요? 그들을 다 쳐서 진멸하는데 남녀노소 심지어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소와 양과 염소의 새끼까지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이걸 소위 하렘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모두를 전부를 드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전쟁이 끝난 그날 밤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러세요. 후회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사울의 범죄와 타락이 얼마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사적인 표현이죠. 사무엘이 전쟁 진영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다가가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동물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뛰어가서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울이요 너무 천진난만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 하나님께 올려드릴 살찐 양과 염소 몇 마리를 남겨두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요 사울은요 하나의 망설임도 없이 움츠러듦도 없이 매우 기쁜 말투로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아주 살찌고 아름다운 제물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베레스 우사 아세요? 베레스 우사 6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나중에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빼앗겼던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무 중요하죠. 처음에 이 언약궤를 다윗이 어떻게 옮겼냐면 수레에 실어서 날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죠. 막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이 수레를 몰던 소가 갑자기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어떻게 돼요? 수레가 넘어지게 생겼네. 그때 이 넘어지는 언약궤를 누가 붙잡냐면 우사라는 사람이 붙잡아요. 그럼 왜 이 언약궤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바닥에 떨어질 이 위급한 상황에 여러분 그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넘어지는 수레를 붙잡기 위해 그는 그 몸을 날렸어요. 그리고 나서 언약궤를 붙잡았다고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잘 아는 대로 그는 그 자리에서 터져 죽었어요. 그 기특함이, 그의 이 행동이 여러분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기특한 마음으로 우리가 채우려고 하면요, 특히 이 기특함은 감정적인 요소인데 그 감정을 명분 삼아서 내 안에 일어나는 의욕을 앞세워서 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특한 일인가 아닌가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되는 가치가 있어요. 뭡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변에 보면 분쟁에 휩싸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막 싸우고요, 장로와 장로가 싸우고 막 성도들끼리 싸우는 분쟁들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 늘 이런 분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쟁들이 때로는 그 안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국가의 법을 의존해서
다투는, 법리적으로 다투는 일까지 종종 일어나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 다투는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종종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참을 수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싸워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 와중에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사분오열되고요. 공동체가 찢어지는 결과들을 가져와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일까요, 여러분? 예전에 한 유명한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은 때로 하나님의 말씀 또는 십자가를 명분으로 과잉되고 과열될 때가 있다. 다시요. 신앙은 때로 하나님의 말씀 또는 십자가를 명분으로 과잉되고 과열될 때가 있다. 십자가를 명분으로.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안에 어떤 의욕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은혜 받았다고 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고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감사합니다. 네, 지금이 가장 조심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라도 막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당장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요, 그런 열심 가지고 막 내 의욕적으로 앞세워서 일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처음엔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또 자기 뜻대로 공동체가 움직여지지 않고 기준에 차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전에 일어난 의욕보다 더, 그 마음보다 더 크게 공동체를 향한 분노를 쏟아놓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쯤에서 말씀을 좀 더 살펴봅시다. 이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나에게 이런 기특한 기가 막힌 계획이 있는데, 선지자요, 내가 이 성전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처음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죠?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뭐라고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이 뜻대로 하소서. 나단 선지자도 되게 기뻐했어요. 그런데 4절 5절 말씀 보세요.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어떤 뉘앙스로 들리세요? 하나님이 감동해서 다윗 정말 너 진짜 최고다, 그런 말씀으로 보이세요? 이런 거예요. 네가 지금 내가 살 집을 짓겠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어이가 없네, 이런 거예요. 잘 살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백향목이 아니라 금은 보화를 다 가져다가 그 성전을 지어본들 과연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두어지거나 담겨질 수 있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기특해요. 상식적으로 너무나 예쁜 마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의욕과 다윗의 이 기특함은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한 군데에 머물러 계시거나 담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집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아요. 출애굽한 다음에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장막을 지으라, 성막을 짓게 하시죠. 그때는요, 자세한 설계 도면까지 하나님 주세요. 여기는 길이는 어떻게 하고 이건 뭘로 만들고 이건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너무나 자세하게 하나님이 성막을 막 만들게 하세요. 왜요? 왜 그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 안에 사시려고요? 하나님 거기 안에서 거하시려고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요, 말씀을 보면 이 성막이 항상 어디에 있냐면 이 진영 가운데 위치해 있었어요. 그죠?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막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전은 뭐예요? 화려한 건물입니까? 보석이에요? 아니에요. 성전이 가지는 참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신약 성경에 넘어와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에 거하신다. 이게 성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바로 성전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이 성전이 곧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요, 그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막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막 쫓아내시고요. 그때 사람들이 막 뭐라고 묻냐면 너는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이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보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장 19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동안?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예수님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세요. 뭐가 진짜 성전입니까? 사람의 의욕으로 만들어진 건물이 성전일까요?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성전이실까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달라고 우리에게 구걸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살 집을 저 백향목, 약 다윗 너도 백향목에 사는데 나도 백향목에 살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목사님,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솔로몬의 때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전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데 이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까? 후자죠. 누가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잘해 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네, 복 받으세요. 네. 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거예요. 왜입니까? 왜일까요? 말려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사건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 성전이 영원한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걸 아세요. 역사로 보면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여러분 몇 번이고 역사 가운데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기를 반복해요. 하나님은 그런 성전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성전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셨다고요. 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우기 원하셨던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성전,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성전을 우리 안에 세우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화려한 백향목으로 세워지는 그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원한 성전을 하나님이 바라셨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화려한 궁전을 지어드리는 것, 의욕을 앞세워서 그 감정들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길,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욕을 앞세워서 막 화려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들,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 명분이라고 내세워서 하고 있는 그 일들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 맞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설교 듣는 가운데 묵상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84편 10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고백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단 하루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더라도 단 하루라도 하나님 옆에 있기를 소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도움과 우리의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면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일들을 해왔습니까? 화려하고 고급스럽진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은 곧 우리에게 부탁하신 영혼을, 부탁하신 지체를 섬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신다?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의지, 결단, 그것으로 결코 되지 않아요. 누구와 함께 할 때?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힘써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의 삶이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좀 품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성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그 성전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공부하세요. 여러분, 성적도 많이 오를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일하세요. 없던 기쁨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막 상사가 막 괴롭힐 때 주님을 묵상하세요. 주님이 그 상사의 어렵게 하는 마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도 몰라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고, 우리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얼마나 함께 하고 싶으셨으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야만 했는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우리 가운데 채우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